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는 바쁜 일상을 지내면서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삶의 문제와 아픔 속에 불만을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 그것을 묵상하고 서운해하고 답답해하며 미워하고 짜증내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감사절을 주님이 절기로 세워주신 것은 이때라도 잊어버렸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이고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이고 또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를 향한 삶입니다.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절을 지내야 될까, 또한 감사절 예배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감사는 무엇일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어떤 감사를 주님은 받으시고 찾으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최초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지었던 농사,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죠. 자,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에서 보면 한 사람, 즉 가인은 하나님이 그 예배의 감사제를 받지 않으시고요, 한 사람 이 아벨의 감사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벨의 감사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질문을 던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감사는 무엇인가? 이번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주님이 내게서 찾으시는 감사는 무엇인가? 그냥 주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감사,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여러분 한 주를 앞두고 한번 주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크게 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찾으시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내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이 질문을 던지고 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예배드리 있는데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이 주님이 찾으시는 감사를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절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제게 던졌던 질문이기도 한데, 주님이 찾으시는 감사가 무엇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 가인은 하나님이 찾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아벨은 주님이 찾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찾는 제사는 도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어떤 제사를 주님이, 어떤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이번 추수감사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은요, 우리가 진정성 있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감사요? 진정성 있는 감사. 그래서 우리는 감사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는가, 내가 드리는 감사에 진정성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이 진정성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창세기 여러분 4장 우리 2절부터 우리 한번 4절까지 한번 볼 거예요. 자, 2절부터 4절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오늘 좀 자주 읽을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감사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아벨은 뭐를 드렸죠? 양의 첫 새끼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가인은 뭐를 드렸죠? 3절에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뭘까? 제물의 종류의 차이일까? 우리는 좀 느낄 수 있는 것은 가인은 그냥 드린 뭔가 진정성이 없는, 뭔가 마음의 중심이 없는 여러분 감사를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벨은 뭔가 진정성이 있는 감사를 드렸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요 중심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영혼 없는 말을 하네. 그게 뭔 말이죠? 정말 뭘 얘기해도 그냥 관심도 없고 대꾸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표정부터 말까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영혼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이 나쁘고 좀 불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거죠. 뭐 물어봐. 아, 그래, 그랬어. 쳐다도 안 보고. 예, 그랬어. 야, 이 사람한테 대화를 걸면 안 되겠구나. 뭔가 마음을 가지고 건넸을 때 그 마음을 주지 않는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정성 없는 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 그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왜? 진정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수식어를 안 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뒤에 보면 이 아벨은 첫 새끼와 그냥 양 새끼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양의 첫 새끼와 뭔가 첫 것이라는 소중함을 드리려고 하는 뭔가 그 마음속에 그 예물을 통해서 그의 주님을 향한 중심 있는 감사, 진정성 있는 감사가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10장을 가지고 어제 중고청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보면 제가 어제 이런 중심을 갖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고넬료의 기도와 그 다음에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여러분 1절부터 4절을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기도였길래 어떤 구제였길래 그랬냐, 그냥 기도했다 구제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뭐 기도 안 한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 구제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항상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수식어가 와요. 수식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수식어를 붙여요.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부자는 한 부자예요. 한 부자. 한 부자. 한 씨는 아닙니다. 한 부자. 나사로는 뭐예요? 거지는 한 거지가 아니라 나사로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기억했냐는 이 진정성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좀 지내면서 좀 항상 그냥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감사제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도 표현해 주지 않잖아요. 뭐 하늘에 불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우리는 이런 거 모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이 우리는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형식스레 가인처럼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을 때 진정성이 사라지는 가인의 감사가 되고 만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변증해주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주는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겠는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진정성이 없는 거짓된 감사와 거짓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라는 거죠. 이것은 드리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우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민작은 장로님이 진짜 고마운 분이 있어요. 고마운 분이 있으면은 결혼식이 생긴 거예요. 결혼식이 있는데, 근데 결혼식 생겼는데 장로님이 돈이 없네. 돈이 없으면 장로님 그냥 말아요. 그래도 해요. 없으면 못해? 그럼 내가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장로님 자녀가 결혼식을 했어. 그 손자지, 손자. 가족이죠, 가족. 없으면 그냥 말아. 그래요. 좀 다르네. 그럼 우리 민한근 형제님이네. 민한근 장로님 물어보. 민한근 장로님 같으면은 내 가족이야. 자녀인데 내가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그냥 축의금 안 하고 말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빌려서라도 한대.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고마운 분께는요 1, 2만 원짜리 대접을 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충분히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지만 뭔가 더 귀한 거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1, 2만 원짜리 그래 국밥 한 그릇 사주지, 여기 독립만원에서 갈비탕 하나 사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샤브향 가서 이렇게 15,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고마운 사람, 내가 이렇게 대접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회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다. 저 근사한 데 가서 저 고기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대접해도 아깝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고맙기 때문이에요. 이 진정성이 있으면 좋은 거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정성이 있는 감사로 최소한 내가 존중하는, 내가 존중하고 좋게 여기는 그 사람, 총독보다도 가족보다도 더 소중하신 주님이라고 여긴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고 여기시면 아멘. 내가 정말 이 가족도 있고 나를 고맙게 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최고로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습은 그보다 더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고 기억하게 되는 감사가 이 진정성 있는 감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요, 선물을 받아보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이것은 그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진정성이 없어서 우리 집에 뭐를 주려고 했더니 좀 먹지 않는 불필요한 과일, 좀 이렇게 유통기간이 다 된 거를 주는 것의 마음과 정말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서로가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은 이 주님께 대한 나의 진정성을 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에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드렸잖아요.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뭔가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 진정성으로 그에게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반대로 가인은 그 진정성이 전혀 느껴질 수 없는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냥 수식어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을 주님이 찾으시는 나에게 대한 감사가 뭘까? 뭔가 진정성 있는 감사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진정성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우리가 과일 바구니를 하더라도 하나님 초막절기는 무조건 초막을 짓고 과일을 걸면서 무성한 가지를 걸고 좋은 과일을 걸면서 마음의 의미 부여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오실 때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내가 이렇게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좀 그렇게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또한 주님이 찾으시는 이 감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아벨의 제사는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믿음으로써 드렸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감사. 다시 한번 믿음의 감사. 어떤 감사라고요? 주님이 찾으시는 감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으시는 감사는 믿음의 감사, 믿음 있는 감사가 되기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감사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드리는 감사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뭐죠? 이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분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고마움을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은 그분께 대한 믿음의 예물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믿음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절기니까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도 없이 감사함도 없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어떤 이런 마음도 없이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절기니까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이거에 대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마움을 가지고 그분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편안하게 운동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게 감사한데, 우리는 그 감사를 건강한 사람들은, 잘 운동하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뒤에 뭐라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건강에 대해 감사하고요,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뭔가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안 난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난 사람이 주님 이만큼 된 게 감사해요, 이런다는 거죠. 할렐루야. 참 아이러니한 건데, 잃어버려 봐야 고마움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꼭 잃어버렸기 때문에만 고마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다. 뭐 찬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 가사를 할 때 띄워주면 좋은데 뭐 모든 것이 은혜 뭐 이런 게, 여기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인정하십니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누울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벨은 믿음의 예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감사죠. 그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요? 아니에요. 행위를 보시고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다시 한번,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알 수 있다. 자, 성경에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인정했다고 그랬어요. 예물이라는 행위를 보시고 믿음으로 인정했습니까? 예? 아유, 반대로 얘기하시네.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띄워줘요. 자, 여러분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의롭다라고 하는 자로 증거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뭐로 인해서 증거하셨다고요? 예물은 여러분 행위예요, 마음이에요? 이걸 그렇죠.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데, 제가 표현 말씀드리는 거는 마음만 있는 게 있고 마음을 표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도 표현은 했는데, 가인의 표현에는 여러분 마음의 진정성이 사라진 거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면 이 아벨은 그 마음의 표현이 진정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차이는 여러분 이 행함의 모습에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를 하나님은 이 예물을 통해서 믿음을 받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실 때에 뭐를 보고 체크를 하시냐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정체성과 주소를 체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심판할 때 믿음이 있냐 없냐 갖고 심판하는 거 맞아요. 근데 믿음을 어떻게 보실 거냐는 거예요. 믿음을 마음에,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각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정체성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내 믿음의 주소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을, 그 믿음의 여러분 주소는 각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믿음을 평가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두려움 가운데 그냥 막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행동 안에는 나의 믿음의 주소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지나라고 했는데, 과연 두려움 속에 사십니까? 두려움 속에 지내십니까? 에베소 말씀에 보면 5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게 지내야 되냐면,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주소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도 모르게 실수했어요. 근데 그 실수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탁 화를 쐈어요. 어머 실수했어요. 따라서 실수도, 크게 좀 해봐요. 실수도 실력이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실수했다는 말이 다시 한번 안 통하죠.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주소를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소에 따라서 계속 넘어지면서 회개하다가 믿음의 주소가 올라가잖아요. 넘어지는 것이 줄어듭니다. 이기는 삶이 되어지고 바뀌어져 버려요. 이 믿음의 주소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믿음의 감사가 되기 위해서 감사의 표현도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예물로서 증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감사는 우리가 감사의 예물로, 물질로도 드리는 부분이 좀 많이 있겠지만, 이 물질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드리냐가 참 중요한 거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말 잘 알기 때문인데요, 이 믿음의 예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하셨다는 믿음, 이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막연해요. 그런데 하라니까 억지로 해요. 이거는 가인의 예물인 거죠. 가인의 감사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감사는 믿음의 감사라는, 고마움의 마음과 감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과 마음은 행동으로, 의지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말과 감정만 있고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진실에도 결여가 된 것이죠. 말로만 사랑한다가 얼마나 식상한 것인지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감사가 되려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향하여 전 인격적인 감사로 성립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이란 말은 지정의로 나눈다고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정의는, 지는 바로 지식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감사가 되기 위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감사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구체적인 지식과 이 팩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귀한 성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물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건강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이렇게 사업이 코로나 중에도 이만큼 평안하게 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감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했어야 돼, 내가 농사진 거지 하나님 뭐 해줬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양을 치게 됐어요, 주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이 정의라는 건 감정을 의미하죠. 감사의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이 하셨다는, 여러분이 추수감사 지나면서 한번 한 해를 돌아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어떤 감사를 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마 집에 돌아가시면은, 내가 이번에 그렇게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이번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낼까 하다가 감사한 거 목록에다가 10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체크해서 써봐라, 이런 걸 하려다가 그렇게까지는 제가 하진 않을 거예요. 또 글 쓰는 게 어려우신 분도 계시니까 마음으로 한번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사를 한 해 동안 주셨는지. 그걸 정말로 적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많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그분에 대한 감정이 달라지죠. 밋밋한 감정, 진정성 없는 감정이 주님을 향한 고마움의 감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향한 진실한 고마움, 주님께 대한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감사와 이 사랑, 그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더듬어 보면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연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마음을 고마움으로 깨닫게 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이거를 이렇게 영어로 하면 Thanksgiving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앞에 think라고 하는 건 생각한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give라고 하는 거는 준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감사절이라는 것은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다 자가격리가 들어가셨나요? 자, 아멘 좀 세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의 추억들을 기억해내고요, 그 다음에 그 고마움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꼭 돈만이 아니라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감정이 있어야 된다. 뭐 연인들 가운데 이상하게 이 사람에게 마음이 사랑에 뺏겼어, 감정이, 이게 사랑의 감정이 생기니까 본인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정은 제가 설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되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주님께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해서 눈물이 핑 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제 감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감사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가 주신 것에 대한 지식과 감정을 가졌다면 올바른 그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의지가 필요한 거죠. 아까 제가 장로님께 물어봤었잖아요. 정말 가깝고 고마운 분이 결혼하거나 어려움 당했을 때 부의금을 전달해야 되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없어도 한다, 없으면 안 한다, 이렇게 이런 두 가지 의견이 나눠졌는데, 대부분은요 꿔서라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는데 왜 못하죠? 왜 하죠? 지식과 감정이, 여러분, 그거 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안 되는 상황에서 뭔가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저도 은비 학원비를 이렇게 시루로 하다 보니까 계좌이체를 안 했어요. 좀 절약해서 하느냐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하냐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날짜에 입금이 안 됐습니다. 와요. 오면은 맞아, 해야지, 이렇게. 근데 때로는 통장에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 학원 원장님이 다 아는데 한 달, 두 달 안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다른 건 못해도 꿔서라도 이건 줘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감정과 지식과 이 의지 속에서 내가 돈은 없어도 뭐가 꿔서라도 내가 이거는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의지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아내한테 꾸든 누구한테 꿔서라도 줘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의지가 있으면 다 하는구나. 의지가 없어서 안 돼. 의지가 왜 없을까요? 감정이 없는 거죠. 왜 감정이 없을까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면 가인은 왜 그렇게밖에 드릴 수 없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이 하셨다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라는 감사함, 감정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내가 그냥 대충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그 정도까지 내가 진정성 있게 부담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의지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감사라는 것은 이런 전인격적인 우리의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다. 그냥 돈 남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이게 아니죠. 내 마음속에 여러분, 추수감사, 그래 난 돈 있는 사람이니까 100만 원까지 거 해지, 밥 한 끼 100만 원 먹는데 이번에 빈살만 맞나 이름이? 그분 돈 많아갖고 엄청나게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아까지 돈 많으니까 100만 원 정도 추수감사 드리는 건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감사? 그냥 교회에서 체면치레 하는 거지 여러분, 이건 믿음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액수를 떠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 출발하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주님께 대한 고마움의 감정 없이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닌 거죠. 이번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께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너는 생각해라. 내가 너희를 찢겠다라고 하는 것, 좀 단어가 좀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주신 주님이 있는데 그 주님이 하셨다는 걸 다 제껴. 만약 우리가 성전 건축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주님이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다 제끼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래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픈 일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가인에게는 이런 인격적인 감사가 없었어요. 그냥 형식치레죠. 근데 아벨은 전인격적인 감사,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의지로 나타난 아벨에 드린 양의 첫 새끼는 빙산의 일각인 겁니다. 아벨에 드릴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물질을 통해,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렇게 감사해서 전성도들이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주님 앞에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하철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신호등 앞에 가면요, 서울에 가면 한 분 줍쇼 하고 이렇게 뭐 박스 갖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좀 그런 부분에 좀 부정적인 좀 이미지도 있다 보니 저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도 그러면은 막 이렇게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5,000원짜리 넣을 수도 있고 10,000원짜리 넣을 수도 있고 형식치레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릴 때 때로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이에요. 거지에게 동냥하듯 하지 말고 살ጭ고 피 흘리신 주님 앞에 애절하고 진실된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정말 좀 동의해요. 어떤 분은 이거 목사님 과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 우리는 물질과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의 감정도 너무 메말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이 찾으시는 감사 두 가지 먼저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였죠?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진정성. 두 번째 뭐였죠? 믿음의 감사. 생각나는 거는 감정, 지식, 감정, 의지, 인격적인 감사를 드리자. 한번 외쳐볼까요? 인격적인 감사를 드리자. 이게 이제 진정성과 연결되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는요, 바로 희생에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4장 우리 4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 거예요. 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여기 보면 첫 새끼, 첫이라는 수식어는 그의 진정성과 믿음의 여러분 인격이 숨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름으로, 그래서 기름이라는 말은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그 기름, 그 양의 기름을 가지고 드렸다. 여러분 기름 짜봤쇼? 꾀 같은 건 짜보셨죠? 그죠? 방앗간 가서 짜보셨죠? 짐승의 기름 짜보셨습니까? 뭐 오리고기 먹으면 구우면은 기름이 나오겠지만 기름을 짠다는 것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짐승 잡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기름을 하는 거예요. 다 손질해잖아요. 기름들 다 쪼개내고. 기름, 여러분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돼지를 막 도끼로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막 배를 갈라서 집에서 막 이렇게 손질했어요. 여기 주면 큰일 나지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거 하는 거 보면 그거 노가다입니다. 돼지 잡는 것도 노가다인데 배를 갈라서 그 손질해서 그거 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오늘 이 아벨은 이런 여러분 기름을 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감사에 이게 희생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에 그냥 체면치레가 아니라 내 희생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죽음이 있는 감사해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죽음이 있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아벨은 희생의 기름을 드렸죠. 자신이 드리는 제물에 희생이 있었습니다. 나의 희생이 있었던 거죠. 양 잡아 기름 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가인은 희생이 없이 편하게 곡식채로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곡식은 빻아서 드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미 제사법을 하나님은 율법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미리 가인과 아벨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범죄한 우리가, 죽음이라는 희생 없이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들에게 희생 제물로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함을 주님은 이미 아담에게부터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짐승의 죽음으로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야 내게 나올 수 있다. 이런 희생제사로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가인은 쉽고 편하게 희생 없는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 없는 제사, 죽음 없는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곡식으로 하는 제사법은 곡식을 빻아야 됩니다. 누는이라는 생명을 죽여야 돼요. 이걸 소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구약의 짐승의 제사든 소제든 모든 제사에는 피가 있고 죽음이 있고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희생이 없다면, 죽음이 없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희생이 들어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죠. 가인은 자기의 희생이 없어요. 곡식이냐 짐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것은 희생의 죽음이 있는가. 왜 주님께 나아가는 감사제, 여러분 감사제나 번제나 화목제나 모든 곳에 희생이 없는 제사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건 바로 이런 것인데 이것을 간과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가인은 제사한 것이 아니다. 제사를 이해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 바꾸면 알지 못하는 것을 드리는 예배였다. 아벨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였다라는 거죠. 이것을 태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샤머니즘처럼 막 정성을 내고 1000배를 하고 정성이 부족해서 부당들이 그러잖아요. 노잣돈을 보고 정성이 부족해 100만 원 더해.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성보다 소중한 건 방향입니다. 할렐루야. 열심보다 소중한 건 방향이란 말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주님이 찾으는 감사는 희생이 있는, 나의 죽음이 있는 감사인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저는 희생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처럼 부담 없는 감사절이 아니라 좀 힘들어도 나의 희생이 들어가고 나의 죽음이 들어가고 그 희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만날 수 있는 감동이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기억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이 감사절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께 예물과 함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여러분 그 예물과 함께 받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감사, 여러분 정말 그런 감사가 되셔서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해요. 3가지 말씀했어요. 진정성 있는 감사, 믿음의 감사, 희생의 감사.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감사입니다. 오늘 이런 감사 올려드린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아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